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라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대속을 이루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과 함께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한 장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도 이미 진행되어 나왔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가지들을 통해서 맺혀지는 성도들을 열매라고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의 참 그 모습을 닮은 열매였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열매를 맺는 가지 또한 포도나무를 떨어져 나가서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영적 무지에 관한 사실을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놓여있는 죄악된 세상, 그 영혼들을 향해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영적 무지 가운데 놓여있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진리를 전해야 될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내는 사역을 펼쳐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성자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사실, 어떤 사실에 대한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는 가르침에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증거해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다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만은 눈으로 보는 실체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인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영적 막이 대단히 부패한 속에 빠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21절에서도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조명해주고 알려주고 이래 했는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는 육신으로 보는 것조차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 확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데, 영적 무지 속에 빠지다 보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는 그 사실조차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이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밝게 되는가, 어떤 진리를 밝게 되는가, 마치 반복적인 것 같지만은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밝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가 영적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인하게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며 신성과 인성으로 한 인격을 이루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야, 무슨 예수가 신이냐, 그냥 성인이지.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가르침 받았나요? 세계 4대 성인으로 가르침 받았나요? 세계 4대 성인, 5대 성인으로 가르침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가르침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조명해 주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영적 무지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밝게 될 것은 분명히 중요한 사실, 첫 출발이 단추를 바로 껴야 됩니다.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거는 옷을 입었는데 바보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려야 되는 거예요. 단추를 똑바로 껴야 되는 첫 단추. 그 첫 단추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완전 구원론에 이르게 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성립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켰던 기적과 이적은 자기 계십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군가를 보여서 알게 하는 것이 계십니다. 다친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알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며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 인격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사실이 세상 속에 증거되어야 될 진리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짧은 이 한 문장이 1700년 동안 이단의 세력들과 그리고 마귀의 앞잡이들의 세력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떤 관계 속에도 짓밟히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확신을 세웠던 것이 바로 AD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짓습니다. 그 영향과 그 신학과 그 교리가 17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하고 우리는 그 신학을 가르치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장차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왜 핍박을 받는가를 반드시 알아라.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과 관계된다 했습니다. 나의 이름과 관계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두 번째는 영적 무지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온 것을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증명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사실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들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이름에 새겨져 있습니다. 신성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을 이룬 성육신에 따른 하나님 자신을 밝히는 자기 계시가 이름 가운데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의 신앙에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영적 무지를 통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겁니다. 지시를 통해서, 때로는 논리를 통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이 사실, 이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신성 모독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것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강력한 핍박은 불을 보듯 빤한 것, 기다려진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 너희들은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핍박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상급이 될 것이고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이것을 최후 만찬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적그리스도 영.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영은 언제 있는가? 요한 1서 4장 3절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영은 오리라고 했던 그 적그리스도 영은 너희에게 이미 와가 있다고. 이미 와가 있다고.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상 구조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니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나타나는 상황, 바로 영적 무지로 연결됐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 무지로 연결된 속에 마귀에 속한 그들의 사상은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여기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신성 모독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의 율법적 사고관이 적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지는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조차도 영적으로 거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영적 무지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을 이룬 성육신, 분명한 이 사실을 무조건 대적하도록 만든 겁니다. 육신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정인도 있습니다. 그 몸에 대한 정인은 바로 마리아 자신이었습니다. 그 몸에 대한 정인은 바로 마리아의 남편인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인조차도, 정인의 말조차도 안 믿더라. 그래서 누가가 찾아갑니다. 당신이 그게 사실이냐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된 겁니다.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의사는 어떤 습관들을 대체로 가지고 있습니까? 논리적이고 사실이 아니면 부인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직업관이죠. 누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누가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이었습니다.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었습니다. 성령의 잉태였습니다. 그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런 사실조차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무지인데 그것이 적그리스도 영에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하도록까지 만듭니다. 말씀의 오류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그것을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야,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은 그냥 종교적 측면에서 하나의 내용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상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부활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제자들의 착각 속에서 나타난 결론들이었다. 그것을 정신병리학으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것을 심리학과 정신병리학을 통해서 막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각적 환상 속에서 나타난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사람들은 그것을 더 믿더라. 분명히 자신이 몸으로 증인이었고 같이 함께한 증인이었고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육신을 무조건 대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나타난 영적 무지입니다. 이런 영적 무지 속에 빠지면 눈으로 본 것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자기 자신의 자기 계시조차도 안 믿는 겁니다. 마귀의 다양한 공격, 이 다양한 공격이 그저 믿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만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핍박을 강하게 줘야만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무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침노했던 그 마귀의 영,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우린 단순하게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공격을 함께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영적 무지로서 핍박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니 흔들리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마귀의 세력은 오늘도 사람들을 영적 무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이 아니라 칼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칼부림이 난무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이 실탄을 쏘도록 했습니다. 강력하게 제압을 하라.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하면서 졸다가 엎드려 있으면 선생님이 깨울 때에 머리 탁 때리면 폭력 행위로 붙잡혀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속에 가미되어진 영적 무지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무지가 만들어냈던 불신의 모습들, 그리고 일단 이 불신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육신을 공격하게 만들고 환경을 공격하게 만들고 이런 핍박을 구성을 할 때 아주 잔인성이 함께 그 속에 가미되어진 것입니다. 불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인본적 논리를 앞세우는 것, 편견을 앞세우는 것, 이거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더 이상 믿지 못하도록 폭력을 가하는 행사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모슬렘을 중심으로 있는 그 국가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적결 심판이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찌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에 그때 터키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모슬렘들이 현지 그리스도인과 선교사를 납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생중계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서 사지를 하나씩 절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지인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인데 어떻게 부인하냐? 그러면서 결국은 사지 절단을 당해서 결국은 죽는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장면. 지금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신대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이었고 정말로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로서의 모습,
그리고 또한 우리의 대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세상은 그냥 단순하게 부인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 칼부림과 같은 그런 총력전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진리입니다. 세상이 콩을 가지고 바나나고 말해도 그것은 바나나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포장이 되지 않고 위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도 세상이 핍박을 가하고 마귀가 총력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칼부림을 하게 만들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가 사실인데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이 사실인데 숨긴다고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인데 핍박한다고 그 진리가 없어지나요? 논문 한 편 썼다고 그 진리가 없어지나요? 정신병약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심리학으로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위장은 할 수 있고 포장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덮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저 성육신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공생의 길을 걸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계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걸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랑 삼아서 계시하고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봐라 이런 위대함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십시오. 영적으로 무잠 속에 빠지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까? 눈으로 본 사실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사실까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범한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되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 그 진리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밝히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정인으로서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덮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은 증거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의 영적 무지는 바로 마태복음 22장 13절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음 속에 빠졌는지는 내쫓김을 당하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됩니다. 영적 무지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을 이루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진리로부터 시작하지 못하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면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한 선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대속에 대한 방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세상 논리 속에 그냥 막히되어 있는 겁니다. 옷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바로 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밝혀야 될 진리, 그 가운데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계시를 통하여 자신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밝히는 일에 굽힘이 없이
우리는 그 출발의 정인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세상에 우리는 밝게 되는가? 첫 번째는 영적 무지 가운데 놓여있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밝게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로,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사역을 이룰지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아담의 죄를 대속한 그 모든 부분들이 공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정인의 모습들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면, 두 번째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어 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또한 하나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만들었느냐?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상태를 지금 알게 됐다는 겁니다. 등불이 안 밝히니까 내가 지금 몸에 때 묻었는지, 여러분 여기 불을 한번 다 꺼보십시오. 불을 다 꺼보시고 태양이 우리를 밝혀주지 않는 그런 쪽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손톱 밑에 때가 있는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절대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나를 볼 수 없고 나도 다른 사람 볼 수 없고 내 자신도 볼 수 없어요. 등불이 밝혀질 때에 내가 얼만큼 추합, 내가 얼만큼 더럽고 내가 얼만큼 잘못됐는지를 다 비춰 확인할 수 있어요. 등불을 밝히면 내가 흰옷 입었는지 까만 옷 입었는지 브라우스 입었는지 뭘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등불이 없이 밝힘이 없이 흑암으로만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내가 심지어 무엇을 입고 있는지조차도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은 상상이 상상. 현실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나의 실태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주변의 환경의 실태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왔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왔어라는 것은 이 속에서 무엇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등불로 왔다는 겁니다. 등불. 등불로 와서 세상을 딱 비춰보니까 세상이 죄악 속에 있다는 것, 내가 죄악 속에 있다는 것,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22절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영적으로 밝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영혼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불로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 어떤 모습,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상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서 일명 영적 흑암입니다. 영적 흑암. 우리가 육신으로는 보지만 영적 흑암 속에 가려지니까 내 상태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찌기로 묻어 있는지를 못 보는 겁니다. 죄를 말할 때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상식,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을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디까지였습니까? 마음으로 품는 까지가 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그 등불이 우리를 조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지, 그 등불이 조명하지를 않았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규칙과 규범으로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 펠라기우스와 알미누스가 죄의 전가 자체를 부인하고 죄인이라는 자체를 거부했던 겁니다. 인류의 대표성과 머리로 죄를 범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 가운데 전가되어졌다는 사실,
영적 무지와 영적 흑암은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제도와 법이, 인간적 상식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법과 규칙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등불이 밝혀지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죠? 등불로서 안 밝혔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사로잡힌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향해서 지금 등불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이 증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죄를 깨달아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라는 거죠. 회개와 천국을 증가하는 것은 구원에 따른 길을 조명함과 동시에 그렇지 못한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불못에 따른 둘째 사망이 기다려지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등불로서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통해서는 등불로서 무엇을 함께 조명하고 있다고요? 둘째 사망, 심판을 함께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로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못한 자는 어디 간다고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 지옥. 이것을 등불을 통해서 같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등불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살아왔던 선한 모습, 착한 행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선한 나의 모습,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착한 행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선한 행실과 선한 모습과 착한 행실로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은 증가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세상적 기준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보이고 선해 보이고입니다. 그렇지만 착하게 보이고 선해 보이는 그 모든 행동들조차도 그 속에는 원죄 찌개가 다 묻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선한 모습과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도 여전히 원죄 찌개가 묻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등불이 안 밝히면 모르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검수만도 못한 아주 흉악한 짐승들입니다. 우리 아마 그 모습으로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마귀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은 그 세력들의 머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공중의 권세자가 되어 타락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등불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영의 등불을 밝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등불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밝힙니다. 인간의 내면을 밝힐 영의 등불을 마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될 경우 그들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말의 양심을 남겨두셨습니다. 만약에 일말의 양심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검수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것을 다 닫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흑암에 가려진 세상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놓이는 영혼들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까요? 내만 구원받으면 됐지. 아이고 주변에 아이고 저거 너무 저거 거칠어서 안 돼. 그렇게 포기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등불이 되었습니다. 등불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불로 오신 것처럼 그 영의 등불을 밝히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영적 전투가 있고 그 속에는 영적 전투 속에 우리 속에 당하는 핍박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 등불을 핍박을 두려워하여서 그 등불을 들기를 멈춰버린다면 세상의 영혼들은 자기 상태를 자기 모습을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일깨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줬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등불을 들 때에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신앙으로 나타나면서 이 등불을 우리의 사역 속에서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불을 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 등불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속에 성령의 사역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미 영적 등불로 와 계십니다. 그것이 보혜사형으로서 이루는 사역들입니다. 만약에 등불로 지금도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속에 세워짐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등불로 오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효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등불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밝히기 때문에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음의 현장에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밝히는 그 현장에는 바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 속에 우리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재조명해 나오고 밝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등불을 세상을 향해서 높이 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속에는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금 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세상 속에 우리는 바르게 증거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밝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것 속에는 예수님이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함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한다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속에서 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미워한다는 것. 여러분, 상대가 미워하면은 상대는 나의 친구일까요? 나의 대적일까요? 대적입니다, 대적. 그래서 상대를 미워한다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를 대적으로 보는 가운데 나타나는 마음이 미움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당할 심판의 때가 다시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자신이 당할 심판의 때. 그 자신이 당할 심판의 때가 언제인 줄 그는 알고 있는 거죠. 바로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자신은 심판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마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은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미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조명해 준 사실이 하나 있죠. 택한 백성의 그 계수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가 구원의 반열 속에 다 세워졌을 때에, 그때에 심판의 주님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 귀를 닫고, 그리고 또한 택한 백성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계획을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타락하는 문화가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창조론을 가르칩니까? 진화론을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침을 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화론이 판을 칠 겁니다. 거기다가 인간의 문화, 유산 이러면서 대부분 다 그 문화 유산의 거의 99%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상숭배 전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우리나라면 불상, 이런 것들. 우리나라 국보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무엇입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을 마치 지리하게 끄는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 작전을 마귀가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양한 공격을 통해서 우상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우상은 섬기는 것은 곧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되거든요. 영광을 자신이 받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우상들은 전부 다 마귀로 전부 다 직결되는 겁니다. 모슬렘, 불교, 이런 것들, 힌두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단들의 모든 세력들, 모든 것들이 마귀를 경배하는 것으로 전부 다 취합이 됩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교, 이런 것들 전부 다 마귀를 경배하는 속에 전부 다 직결됩니다. 전부 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택한 백성들이 불러 모으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선택은 이단들을 더욱더 활성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을 정치로 진출하게 만들고, 그런 조직화 속에서 짐승의 세력을 만드는 그런 규범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함께 가미돼야 되겠습니까? 성적 타락. 아시겠습니까? 성적 타락.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 타락이 그냥 골목에서 만나는 성적 타락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성적 타락입니까? 공개적 성적 타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회원제 모집해갖고만. 그다음에 공짜까지 있고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엄란이 빠져가지고.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가미합니까? 물질입니다. 일확천금, 한탕주의. 그 일확천금을, 한탕주의를 바라보면서 그냥 사람의 목숨을 그냥 파리보다도 더 그냥 천하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견적을 뽑습니다. 요거는 500만 원, 요거는 300만 원, 요거는 700만 원. 니는 몸이 보니까 한 1억 5천 되겠네. 니는 보니까 좀 병들어가지고 제가 할 거 제가 하고 나니까 5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네. 이런 사람을 견적의 도구로 삼는, 사람의 내장을 뺏어 파는 그런 밀매단들이 파묻히고 있고, 이런 구조 속에 마귀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지 못하도록. 이런 침노 속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겁니다.
권력자들을 통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또한 세력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집단을 통해서 예수를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대에 동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는 예수를 미워하도록 유대인들을 조장했습니다. 군중의 시민들을 몰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공예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도록 로마 정부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란 속에 예수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영에 침노당했기 때문에 마귀의 영에 침노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세상에 음란이 판을 치고 세상에 불법이 판을 치고 그런가 하면 또한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복합적 모습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미워하는 속에서 만들어내는 전부 다 형태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 속에도 보면은 똑바르게 조명을 해주지 못하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항상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이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의 중심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서 이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립을 가르침을 줄 때 요한복음 14장 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줍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침을 줬고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속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인 관념 속에 자신들의 지식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고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교회들이 세워져야만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본질과 함께 삼위일체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줬고 그 이전에 빌립에게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한다?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 지금 제자들에게, 고정관념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은 이런 사실을 증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또한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가 삼일체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니케아 또한 신경의 고백으로 또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것이 콘스탄티노플의 381년에 그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에 대해 확정을 짓는 것이 바로 칼케돈 451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 속에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무엇까지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삼일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온 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절에 정확한 글을 통해서 하이라이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마귀에 속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각이에요, 여러분들요. 나를 미워한 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 왜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까? 구세주로 온 것 자체를 거부하고 구세주로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복음이 세상 속에서 증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세력들에 속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미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세상이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했을 뿐이라는 사실 또한 함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미워했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마귀에게 권세를 줘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미워하도록 만들었을까? 공격하도록 만들었을까? 이것은 한 대결 측면에서 힘에 밀려서 그럴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그 마귀를 사용할 뿐입니다. 잠정적 허용적 작정적에서 마귀가 공중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마귀가 총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완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완악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를 잠정적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핍박과 환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당하는 핍박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하는 핍박과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기묘한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인내하라. 그것이 잘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으로 엎드려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불신앙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합니다. 왜 징벌합니까? 우상 숭배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마귀의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신앙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아주 잔악한 세력이었던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영원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짐을 당할 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회복을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그러면 그 바벨론을 잠정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아주 완악한 죄악 속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극처방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외에는 이를 일깨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회초리. 말로서 올 자가 있고 회초리를 들어서 올 자가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보면 말로서 잘 타이러서 말 잘 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꼭 두들기 맞아 말 듣는 그런 자녀들 있죠. 양심 찔리죠, 여러분들요. 저도 양심이 찔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회초리. 그때 회초리를 들 때 저주의 회초리가 아니라 그들을 벌하는 회초리되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인 거예요. 아프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줘요, 나중에.
바벨론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일시적 도구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아주 완악한 자를 불러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두 세워지는 그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야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멋진 한날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지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언약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활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과 복락만이 있는 그곳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곧 도래됩니다. 그러니 인내하고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밝혀내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진리의 증인으로서 흔들림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영적 흑암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하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때로는 신앙하다 외로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한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마귀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락한 세상들 보십시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국수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종교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세계는 세 가지 전쟁 속에서 지금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빠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규합을 이루어서 짐승들이 집단화를 이루면서 이 모든 세력들이 마귀가 총 관리를 해 나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정적 허용적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도 휘둘림을 당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밝히는 정의의 길들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증언하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영적으로 흑암일지라도 예수의 영은 그 흑암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등불의 정인입니다. 우리가 등불이 되지 않으면 누가 흑암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의 권세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의 등불로서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총성된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장막의 말씀, 생명의 말씀, 꼴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격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오늘도 역사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모든 걸음의 여정이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힘이 되고 난 어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의 그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오니 세상을 향해서 밝히는 정인의 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건하게 쓰임받고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이지만은 사람의 소리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인되고 새기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인격으로 주를 만나는 조미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이 복된 소낙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주신 말씀이 그저 사람의 소리로만 들려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 한날에선 그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